찬송가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을 찬기꾼 옳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무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죄악 세상의 기모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무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무 그 피로 씻어 밝히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에 주 앞에 나와 말씀으로 기도로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앞에 나아가지만 언제나 뒤돌아보면 언제나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저의 모습을 보면서 늘 언제나 주 앞에 거룩한 예수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 우리의 이 연약함을 봅니다. 하나님, 거룩한 예수의 피로 덮으시고 정결케 하시고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눈이 열려 아버지의 온전한 그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몸이 연약한 자가 있습니까?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로 말미암아 심령이 많이 헤어지고 깨어진 자가 있습니까?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메꿔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눌린 자 있습니까? 아버지 용기를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더하시사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생수로 생기를 넘치게 하사 능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잃은 자 길을 발견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온전함을 드러내는 영혼이 잘린같이 범사가 되려며 강건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대통령 베탄 위정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아버지 정의와 공법을 하수같이 흘려보내는 그러한 귀한 나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있을 자기 생각의 편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정함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러 북한의 악한 조건 가운데 그 우상 숭배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 그들이 그 긴장 가운데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민족이 말씀과 복음으로 하나 되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함에 하나 되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사태 온전하게 종식되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터와 삶의 현장을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곳곳에 사회 곳곳에 편중되어 있는 부의 편중들이 골고루 흩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소통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회를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회를 불쌍히 오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놓고 함께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오니 귀를 열어주시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갈 때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서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 때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방 땅에서 인도하며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굳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 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의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쁨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종표를 세우며 너의 분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요 거룩한 산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습니다.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런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를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넬 망대로부터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측량줄이 곧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시체와 제의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를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네, 저 본문이 다소 긴데요. 오늘 여러분과 은혜할 부분은 특별히 31절 부분 이하의 부분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을 갖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은 옛 언약이 아니라 옛 언약은 어떤 언약인 거 아니에요? 바로 그 옛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남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상 숭배를 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그
그렇게 맺은 언약, 즉 신에서 맺은 언약이 아니라 새로운 언약을 맺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언약은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께서 그들 마음판에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누가 예수를 믿으라 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아도 자기들 마음속에 예수를 아는 마음이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예수를 안다는 것이 특별히 어떤 교육이나 몰라서가 아니라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 그들이 죽은 영혼이 깨어나면 바로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그가 깨닫고 나오는 그러한 새 언약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31절에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그들의 조상들과 손을 잡고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내던 날, 즉 시내산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심령에 속에 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맺은 언약의 격이 다르다는 거죠. 격이. 그러니까 꼭 가르치고 알려주고 먹이고 입혀야 알았어요. 신에산 언약은. 그런데 이 새로운 새 언약은 어떤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알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의 은혜라는 거죠. 성령 충만이라는 것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예수님 충만이요, 예수 충만이란 바로 하나님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우리는 사람들이 착각을 할 수 있는데 성령만 우리가 얘기하면 예수님은 어디 가고 하나님은 어디 갑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성령은 철저하게 증거의 영이요, 그리고 겸손한 영이에요. 이분은 자기의 것을 얘기하지 않고 누구의 것을, 하나님의 것, 예수님의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았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나도 하나님부터 직접 말씀을 받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두가 성령 받은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분이 하신 행동을 깨닫고 알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 이상을 나가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언제나 그 성령 충만하다라는 얘기를 하면 그럼 성령만 다냐? 분명히 삼위일체인데 분명히 예수님도 있고 하나님도 있는데 라고 이렇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도 있는데 라고 우리가 혹여나 이렇게 마음속에 약간의 어떤 그런, 근데 그것은 정말 이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가 확실치 않아서 그런 것이지, 엄밀하게 말하면 바로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이요, 예수 충만은 하나님 충만이라는 거죠. 그것은 거꾸로 말하면 복음 충만이요, 믿음 충만이요, 은혜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다시는 3~4절에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런 작은 자로부터 큰 자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다 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우리가 왜 선교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들이 알긴 아는데 아직 그들이 지금 이 시대가 새 시대인 것을 모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영적인 일인데 우리가 불이 켜지고 우리가 서로를 본다는 것 자체를 낮이라고 여기는 이런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낮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밤속에 살아있다고 한다면, 그 밤에 우리가 익숙하다고 한다면 낮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눈을 감고 계속 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참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일이 어떻게 목사님 가능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송아지를 키우다 보면 이 소를 키우잖아요. 소를 키우다 보면 송아지 때 고삐를 뚫어서 그것을 묶어 놓습니다. 묶어 놓으면 이 송아지가 처음에는 막 지멋대로 하려고 하다가 어느샌가 이제 내 코에 고삐가 들려있고 나는 묶여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근데 나중에는 이제 진짜
고삐를 풀어놓고 그냥 놔도 송아지가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언제나 그곳에만, 왜냐하면 내가 벗어나면 아프거든. 그러니까 이미 그것이 습성이 돼 있다는 거, 습관이 돼 있다는 거죠. 이런 것처럼 사람들 사이에는 죄에 살다 보니까 이것이 죄인지 뭔지 잘 모르는, 그러니까 그 몰라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그리스도의 얼굴에 빛이 비치면 그들이 낮이구나 깨닫기 시작해요. 낮이니까 내가 낮의 행동을 해야지. 빛의 갑옷을 입어야지. 내가 의롭게 살아야지.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지. 라는. 그러니까 그런 깨달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깨워서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의 시대, 은혜의 해가 떠올랐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너는 이제 빛의 갑옷을 입고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전도가 필요한 거죠. 여기서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은, 그럼 목사님 저절로 다 한다고 했는데 왜 그냥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애써서 전도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이 영적인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 세우냐고 뭐냐?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를 소리치게 하였나니 그 이름 망.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회복하는 때, 하나님이 하나님됨, 그 회복이라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걸 몰랐던 때를 깨어나게 하는 때, 바로 그게 새 언약의 때라는 것이죠.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치셨고, 예수님은 죽으셨고,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예수님은 지금도 보좌 우편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그 일들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새 언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이 예루살렘이 건축되고 다시 회복된다. 지금 이 말씀이 주어진 때는 어느 때고 하니 바로 그 시드기야가 바로 섬이 함락되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도저히 희망은 없어. 이제 완전히 이제 우리는 끝이야라고 하는 그때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전했다고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학자들이 연구에 의하면 지금 이 말씀이 주어올 때가 바로 그때다. 여러분, 그 불빛이 가장 환하고 귀하게 여길 때가 어느 때일까요? 캄캄할 때입니다. 캄캄할 때. 불빛의 의미를 찾지 못할 때가 어느 때냐? 그것은 바로 해가 뜰 때 잘 보이지 않죠. 이것처럼 지금 이 말씀이 주어질 때 희망의 말씀, 이 복된 말씀, 이런 위로의 말씀이 주어진 것이 바로 그때였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언약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이 종의 멍에를 쓰고 아직도 자기가 종이라고 믿는 그들에게 나아가 이제 은혜해가 되었으니, 은혜의 때가 되었으니 그리스도의 얼굴의 빛을 보라, 눈을 떠라 라고 하는 우리가 되어 주의 백성, 주님이 택하신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든 자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일에 우리 성도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사건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못 들어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려.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의 끝이 나고 사막의 그늘이 노원의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